50편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명절이 있습니다. 말뜻은 다 똑같은 날이지만 특별히 명절을 정해놓으면 그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에 대해서도 감사하기도 하고 또 우리 부모님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삶을 한번 돌이키게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없으면 사람들은 모든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명절이 되면 그런 시간이 되면 한 번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죠.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십니다. 그 절기를 지키고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이나 같은 절기의 제사입니다. 이 절기의 제사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 절기들이 다 우리들이 주신 은혜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감사하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절기의 의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맞이하는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하는 절기이지요. 유월절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지요.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이 바로가 마음을 곱지 않지요.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를 치셨습니다. 장자를 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 그러십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칠 때에 6월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그 피를 보고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사자가 임하는 그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요. 구원을 경험합니다. 뭘 보고 넘어간다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그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열렸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장면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을 누리었던 그 절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을 예상하면 되겠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절을 우리가 절기로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절기로 지키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 6월절 절기였잖아요.
그 유월절 절기에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드려주는 이 예배에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오면서 찬양을 들었는데 찬양 중에 보혈을 지나 하나님께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지요. 그럼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유월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시작인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복을 받는 근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늘에 속한 복을 받는 근거가 뭐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 속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에서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성령과 은혜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자, 6월절이 지났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두 번째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네 백성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의 법을 주시고 그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 그 은혜를 받고 그들이 거기에서 새로운 군대,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날이죠. 오순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된 그날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까지 너희들이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지요. 근데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예수님을 택하신 그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새로운 방언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그냥 자기들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교회가 오순절날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은 새로운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도 하고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도 하는 거죠.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셔가지고 그 구원의 사건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깨워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도우셔서 우리가 내 마음과 내 의지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빠져서 살아가지 않도록 성령님이 진리를 깨우시고 우리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오순절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확증하셨다고요?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7장에는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는 마지막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은 우리가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날이죠. 장막. 그 추수를 하고 그 추수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절기가 바로 장막절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주신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장막을 치고 우리에게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날이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이제 추수가 다 끝나고 그들의 삶이 이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더불어 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며 주실 은혜에 대해서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에 대해서 소망하고 기대하고 감사하는 건데 그것이 또 한 해가 잘 지나갔으니까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고 또 내년에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실 거야.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인데 나의 남은 생애도 주님의 은혜야.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실 거야 라는 것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 우리 가운데 영원한 소망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절기가 언제예요? 장막절입니다. 장막, 추수장막, 장막절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예언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강조하면서 종말론적인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뭘 얘기해요? 장막절을 얘기합니다. 장막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러니까 이 추수감사주일은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실 은혜, 다시 말하면 오실 은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절기입니다. 우리 눈에 우리 모든 눈물을 씻으시고 사망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셨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오늘이 우리가 하루 잘 지냈는데 오늘도 무사히 지냈는데 내일은 좀 나아질 거야? 올해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보냈는데 내년은 좀 더 나아지겠지. 우리가 인생에 대한 이런 소망들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들리는 소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이 더 힘들 거야.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더 어렵고 힘들 거야. 이 삶의 내일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이 부질없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삶의 소망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기게 될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에 갈 그 소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할 그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이 세 가지 소망들을 가지고 그래 감사하며 살아야지, 감사하며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현실의 삶은 그렇게 여유롭고 넉넉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또 귀하고 놀라운데 그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을 은혜에 비하면 우리 자신은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초라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내 자신들을 바라보면 이런 내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한낱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인생에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장막절이 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자리에 한란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누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어떻게? 한란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한란이 없고 고난이 없고 내 삶에 어느 성취를 이루고 어떤 것들을 내가 가지고 누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날들 우리가 기대하지만 우리 삶에 한란이 있고 또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리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남겨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려고 하고 때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해보려고 하지만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한마디로 뭐라고 말한다고요? 시편의 기자는 한낱날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한낱날에 그때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그 절망의 순간에 불러야 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시험과 환난과 고난은 아픈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병든 것도 아니고 내 삶의 환경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 삶에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불러야 될 그 이름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불러야 될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거지요. 불러야 될 그 이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그 소망도 없고 캄캄하고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 내가 불러야 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그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시험이고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감사의 절기 우리 삶에 그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 은혜를 시편 131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 젖을 언제쯤 뗄까요? 거의 뭐 차이는 다 있겠지만 뭐 한돌 정도 되면 아이가 젖을 떼지요. 그때쯤 되면 아이들이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걷기 시작할 때일 겁니다. 기다가 그 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걷지 못하니까 이제 부모의 보호와 도움이 각별하게 필요할 때겠죠. 근데 젖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더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자기 스스로 걷고 이제 다니면서 뭔가 이제 그때부터 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눈을 주의하고 그래야 될 상황이겠죠. 그런 순간에 그 아이가 어떻게 돼 있다고요? 부모의 품에서 부모의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고 어머니 품에서 보호받고 그 어머니 품에서 그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젖된 아이 그 인생 가운데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보호를 받는 것처럼 저희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내용이 뭐라고요? 감사잖아요. 이 감사는 내가 무엇을 이루고 성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 나 이거에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감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감사가 없어집니다. 뭔가 내가 감사할 거리가 찾는 거죠. 감사할 거리. 그 감사할 거리가 내가 뭔가를 이루고 행위를 가지고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근데 찾아보면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감사거리도 없고 내가 뭘 감사해야 될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감사의 제목인 거예요. 내가 행한 행위가 내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결과와 열매가 감사의 제목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세밀하고 안전하고 우리 삶에 정말 많은 것으로 우리 삶을 돌보시고 인도하셨는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에 비해 우리가 드릴 게 너무나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드릴 예배뿐만 아니라
뭐 1년에 한번 추수감사주일 할 때뿐만 아니라 날마다 매일의 삶에 아침 저녁으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언가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게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눈에 그 검사를 했더니 녹내장기가 있어서 하루에 2번 이제 안약을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 안약을 넣었어요. 근데 이게 뭐 그냥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넣으라고 하니까 넣는 거예요. 넣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일이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죠. 내가 이거를 늦게라도 늦지 않게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이렇게 안약을 넣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또 그게 감사합니까? 모르고 지나간다잖아요. 그죠? 모르고 지나가다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또 내가 이제 이 안약을 넣으면서 내 눈으로 이게 보는 것들이 세상 것들이나 또 여러 번 추악한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짧게라도 이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그건 정해져 있는 시간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도 가지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어떤 루틴들,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식사기도 하면서도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감사합니다. 이게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어질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거나 어떻게 잠자리에 들기 전이나 앞에 내 삶을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다면 매일의 삶이 감사의 절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더 풍성하고 충만하고 넘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신 은혜에 대하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성령을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는 은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다시 부르실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할 그 소망들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모든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능히 견디며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주신 은혜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 은혜의 소망을 바라보고 살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